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 또한 말씀을 준비는 하였사오나 어찌다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러면은 선지자로서의 그 입지랄까 역할이랄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요한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요, 정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무너지면 정의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으면은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정의의 보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라면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공평, 미시파트입니다. 재판, 판단, 판결 이걸 뜻합니다. 판결은요, 올바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좋지 않습니다. 정의, 체닥합니다. 올바름, 옳은 거, 정의, 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체닥하가 더 큰 의미입니다. 체닥하의 사회는, 곧 정의로운 사회는 미슈파트, 재판도 올바를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 왕위를 말합니다. 키세, 왕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든든한 바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한 정의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두고 뭐랍니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독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이 힘이 약하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장이 터져서 못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의한 줄은 아는데 정의롭지 못한 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무엇이 있다. 정의로 이끌어가는 무엇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쩝니까? 살림이 생기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 나라가 왕국이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체닥하로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나실 것인데 그 길을 앞서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입지를 공고히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세상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희한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이에 이리하여서 곧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에 원어로 까릅니다. 앞에 나오는 말에 따라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쓰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졌는가? 회자하였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회자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회와 구운 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며 사람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나 구운 고기는 자꾸 입에다 가져 넣지 않습니까? 이래서 뭐 쓰는 말인 듯 해요. 앞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나옵니다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로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이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일은 뭐예요? 다 귀신의 역사죠. 모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나병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거 뭐 참 최근에 이르러는 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금년 봄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창 가물었을 때는 주화모 저수량이 20% 정도로 떨어져서 뭐 수돗물이 끊기니 어쩌니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비가 와서 괜찮습니다만은 만일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뭐 옛날 같으면 뭐 기우제를 지내느니 뭐 고사를 지내느니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하늘의 신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면 어째요? 신비롭죠. 신비로운 것은 좀 두려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런 신비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과학 그 이상의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자면 그 시대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해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의 방법으로, 만년 전에는 만년 전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늘날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귀가 통하지 않아요. 때문에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뭇사람에게 드러났다. 이것은 뭇사람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니 영원한 삶의 세계니 그런 것은 사실 이해도 안 갔고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대놓고 설명하면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니 능력이니 이런 거예요. 기적이니 능력이니 이거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또 기적과 능력만 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뜨셨다. 목적이 안 맞았거든요.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복음서 기자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 테라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는 늘 이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척 강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을 기적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그런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랬던지 저랬던지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회중이 바라는 것이 일단은 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신년 초하룻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예배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쓰러졌을 때야 뭐 자기가 모르는 일이에요. 뭐 사람들이 막 데려다가 뭐 어떻게 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갔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깨어났으면 환자복 입고 그거 그대로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그 믿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했던 말을 자기 스스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의사를 믿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그랬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지요. 서로가 원하는 그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2017년에 제가 장진대 설교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거긴 뭐 신학 교수고 뭐 신학생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주제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해요. 내가 왜 이 교회당에 와 앉았지? 생각해야지요. 내가 교회 다녀서 덕본 것이 있다면, 우리말로 하자면 복받은 것이 있다면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요. 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또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지요. 이런 의무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끝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가? 이렇게 성숙해야지요. 우리가 제3세계에 선교하러 많이들 갑니다.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뭐 이런 데 가지요. 가서 짐을 풀자마자 천국이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그러면은 먹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라는 불교가 주류입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그 나라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무엇이 부족한가? 정말로 사는데 따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큰 돈이 안 드는 거니까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뭐 200만 원 우물 파준대요. 판다든지 또 당장 이빨이 아파서 병을 못 간 사람이니까 의사를 데려다가 충치를 고쳐준다든지 당장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내 삶에 유익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접촉점을 일단 찾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 보십시오. 자네나 가서 이러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발도 집사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총리된 낙도 선교회가 나발도에 와서 난리가 났습니까? 선창에 짐을 풀자마자 귀신 쫓아낸다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방을 한다며 막 야단을 하고 땅받기 한다면서 골목을 헤집고 이 집 저 집 그냥 기웃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주민을 처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은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 부수적인 일입니다. 라오스에 우물을 파주고 집 지어주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 수단으로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낯설은 겁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온유하고 선한 방법이 필요해요. 상대가 보는 것은 전도자의 인품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적어도 나이가 50 넘어가고 60줄에 앉았으면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 있어야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처음이나 나중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어쩌지 이런 의문조차 품지 않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는 것만 조금 달랐지 사는 것 자체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러는 사이 각종 이단이 횡행합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합니다. 영등포 노회는 12개 교회가 그 안상홍 이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단 탓해갖고 답 안 나옵니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는 기존의 교회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는 거지요. 교회가 올바르면 이단이 성장하고 그렇게까지 기승을 부릴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멀어서 뭐 교회가 작으니까 오지도 않겠지만 신천지든 무엇이든 와보세요. 가만히 앉았으면 그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거 저도 원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변할 것이니까요. 무슨 힘으로 이단을 막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올바라야 하고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예수교예요. 대한예수교라 안 써놨습니까? 요즘 막된 목사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셨겠는가? 생각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도 목사가 그처럼 막 나가면 그 사람은 거짓 목사입니다. 따질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가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딱 했어요.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몇 년째 버티면서 아파트 공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교인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법원의 명도 집행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소화기를 뿌려대며 뭐 화염 방사기를 하며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옳든 그러든 떠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악하고 깡을 부리셨다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기초적인 생각도 못하느냐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나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나마 선량한 사람들에게 먹힌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권능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깡만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깡패 집단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의 힘을 믿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뭐 어쩌고 많은 일 하셨어요. 그조차도 땅의 일이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시금석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능력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단이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강단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통 강단에서 사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복받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이랬지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저진 일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6절이 그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9절까지가 옛날 얘기를, 그 이전 얘기를, 그 내막을 마가가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로 자세합니다. 헤롯은요,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중에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이 일로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아무튼요, 또 헤로디아는요, 누구냐?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죄수였어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 당신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헤로디아도 이름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동생이 조카하고 결혼했는데 동생 아내를, 그 조카를 또 뺏어다가 자기가 결혼한 거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 빌립과 결혼했는데 다시 그의 형 헤롯과 결혼한 겁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름부터 잠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이 헷갈렸어요. 막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갓난아기를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도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제일 대빵 헤롯이다 그래서 대헤롯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되게 성만 가져다 쓰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막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일로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막 앙심을 품었습니다. 죽이고야 말겠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헤로디아는 한마디로 여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 주저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요한을 좋게 여길 일은 없지만 그나마 양심이 조금 있었던 모양인가 그렇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민중이 요한을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중이 들고 그래서면 어쩔 거냐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여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저놈은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잔치자리에 대신과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이 많이 모였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흥을 돋우는 춤을 추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꾸민 일입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헤롯이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주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춤을 잘 춘 모양이에요. 헤롯이 기뻐해서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이리 나와 있습니다. 맹세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만 권력자만 쓸 수 있는 허세의 표현이죠. 실수한 겁니다. 헤로디아가 바로 그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그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그렇게 말하니까 살로메는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할까?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쪼를 가서 물어봐요. 헤로디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주저주저 했던 일이에요. 그래 헤로디아가 처음부터 이 살로메와 모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헤로디아가 그만큼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밀 때는 어느 누구에게든 비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헤롯이 여기에 넘어갔지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에요. 맹세하다, 오모센입니다. 원형이 옴니오입니다. 원래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로메가 어미의 말을 듣고 헤롯 왕에게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고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띄워주겠다 했는데 방법이 없지요.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로 인하여 거기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정의를 말한다고. 옳은 겁니다. 곧 죽어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요한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옥에 갇혔고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의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정의를 그나마 기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나름대로 정의가 있다, 이것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서울 장희동 재개발지역 알박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힘만 있습니다. 그 힘이 정치적인 힘이든 교회 조직의 힘이든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다가는 세례 요한 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럼 세례 요한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에 연관한 관련한 복음서의 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고 말 것 같고 이익도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말짱 헛겁니다. 다들 지금 그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안 합니까? 요한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의를 외치다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다. 이랬단 말이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역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 스스로도 증명을 받았고 예수님께 세례도 줬고 믿어 의습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 신발끈을 말합니다. 들매끈이에요. 표준말은요. 당시에는 끈이 달린 신발을 주로 신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흙먼지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이 허리를 굽히고 꾸부려갖고 그 신들매를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노릇도 감당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사람이 모르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왜 죽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불안해했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 기독신앙은 첫걸음도 못 댑니다. 사실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생각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것에 불안한 거예요. 요한 정도면, 세례 요한 정도라면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 가지고 불안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이해할 만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뻥이면 어떡하지? 이 경험 한번 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이 깨지면 정말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여기에 봉착한 거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랬습니다. 뭘 물어볼 것이냐.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는데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이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미시아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곧 당시로서는 유대인의 왕을 가리켰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유대인이 그랬듯이 요한 역시 예수님을 그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게 뭐냐? 눈 먼 자가 눈 뜬 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거, 귀먹으라 들은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냐? 뭡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온전치 못한 것이 온전해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에 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 낫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은 일단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런 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고 세미온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진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먹힌다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난한 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자는요 항상 돈이 모자라요. 더 가져야 하니까요.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부유해질 것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끝이 없는 것은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병자는 병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병이 더 낫고 그런 거 없어요. 부유해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가난하단 말이 지니는 함의는 온전해지는 것에 이르는 겁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던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만족한 상태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가난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만족의 상태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다른 설교를 들어볼 기회도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만 들어봐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전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아니다. 다른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곧 알 것이다.
나의 사역은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보다 페리소테로스, 더 나은 자다 이러셨어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또 사실 이것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요 구약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은요, 구약시대예요. 신약은 언제부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사건도 부활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알 것입니다. 다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지금 요한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독신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 정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정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맞아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못 볼 거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선 가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평소에 제자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의 관점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리 생각해서 나중에 총합해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정도면 전말을 다 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줄로 아셨다면 이런 절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좀 이따 살아날 건데 무슨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입니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아셨지만 정작 십자가에서는 절망하셨다? 당사자가 아닌 바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하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이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곧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결과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 특성이 되게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구간은 그 어느 것도 바르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지금의 날을 목표로 삼으며 산 적 없습니다. 오 목사가 2023년에 월중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리라, 목사로서 목회하리라 생각하고 전 산 적 없어요. 살다 보니 이런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지금의 나인 겁니다. 젊은 날에 목표로 삼았던 그 나는 사실 지금 나가 아닙니다. 가봐야 합니다. 목표는 언제나 바뀌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사느냐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목적지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때문에 올바르게 살다 보면 결국은 올바른 나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지금이 나중입니다. 올바름, 디카이오신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올바르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맡기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으며 경험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올바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나중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가보자는 세계잖아요. 여기서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올바른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 16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요, 무엇이 옳은가? 죽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가,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 정의의 하나님이시면 그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옳은 거예요. 보통 생각으로는 죽으면 거기서 다 그냥 끝난다 안 합니까? 그 생각을 믿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것이 디카이오신의 정의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명료한 정의에 대한 명료한 설명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바로 그 때문에 나사렛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아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잖아요. 너희 마음이 시커먼 게 있으니까 옳은 것도 옳다 안 하는 거고 옳지 않은 것도 옳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은 나머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겁니다. 이익이냐 손이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도 굳고 재판도 굳고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심각하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